자,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좀 오순절 모인 읽으세요. 곳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쉬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불의 혀가 이제 여러분 불꽃이 위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갈라져서 한 각 사람 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말한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한 거죠. 성령이 각 사람을 통해서 자기 성령의 말을 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를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은 이름이 많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이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0명이 120문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서는 그 안에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이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하는 사람들 앞에 그 외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데 뭐 옷차림이나 뭘로 봐도 이게 시골뜨기 같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처럼 외국에 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거든. 토백이로 보인다는 거지. 그다음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 방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태어난 곳 그곳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운 일이죠. 음.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수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제 조롱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성령은 창세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수명은 영생이고 성령이 함께 했어요. 언제 함께 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수하고 불어넣으실 때에 성령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성령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고 안 하고 생령이 되었다. 이런 표현만 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성령이 떠나시거든요.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성령 받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성령은 오순절 이때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왜 후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성령이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죄 때문에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은 오시는데 문제는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시거든. 40일째 가시고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거든.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수하고 숨을 내쉴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그런데 죄 때문에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구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셨지만 그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돌 같았거든. 그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땅이 죽어 형벌받을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거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 베드로 열한 사도와 함께 때가 제 삼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예. 자, 그래서 선지자 요엘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베드로가 이것을 그냥 말로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 구절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멀리 하고 있는 거 이거 참 큰일인 거예요. 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성령 부어주실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굳이 자녀만 젊은이만 늙은이만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일꾼들에게
그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이제 그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럼 성령이 없었느냐?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임했다가 떠났다가 했거든. 그래서 선지자들이든지 왕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후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이 성령 부어주시는 건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러는 것들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의 날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이런 이제 큰 환란 같은 것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요엘서가 이제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풀고 해서 우리 우리로 하여금 그를 증언하게 했다. 우리는 봤으니까. 응?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응?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예요. 응?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오신 목적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서 내줬는데 이제 너희는 너희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살리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것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요엘서도 있지만 여기 이제 다윗이 예언한 거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했다. 그런데 다윗이 안 썩었냐? 다윗이 죽어서 묘에 있고 썩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 하더니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셨다. 음. 이건 이렇게 마치 이제 물건 받아서 주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갖고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이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는 다윗이 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다윗은 무덤에서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백이신문도가 외친 그들의 증언을 바울이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 그러니까 이들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럼 세례 받는 게 뭐냐? 이게 물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응? 이거를 형식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 물속에 집어넣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장사 거. 죽, 지내는 거예요. 누굴 장사 지내요? 나 자기들, 자신. 어떤 나? 그 예자, 옛날의 나. 옛사람 나를 장사 네. 지내고 그 다음에는 물에서 건져내 주는데 그때 누가 태어난 거야? 새 사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나는 세상을 향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 삶의 전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삶의 전환. 음.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게 하고 이런 것은 다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은 거의 한 게 없어요. 그거는 누구 몫이냐? 제자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된 거고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들이 다 그렇게 꿰어진 거예요. 누가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고 그전에는 들어도 몰라. 제자들은 들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어. 그래서 3천 명이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미묘한 거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아멘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도와주셨을까요? 성령이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까요? 성령님이 미묘한 도와주셔서. 거예요. 예. 성령이 이때서부터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천 명이나 믿게 된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도 역사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 뱉은 데가 어디죠? 눈에다가 진을 위해서 침 뱉었죠. 그 다음에 귀를 쑤셨죠. 그, 예, 침 뱉어서 혀에다 안수했죠. 이게 뭐예요? 영적 세계를 떤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언제 떠져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떠지는 거거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아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3천 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신도고, 또 여기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오순절에 시작이 됐다.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에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천 명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해요. 교제는 뭐냐? 유대인들의 이제 하브루타 같은 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것은 뭐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들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나라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특징이 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왜 통용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죠. 그렇죠? 어. 집사님, 집사님의 가족은 니꺼 내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어도 니꺼 내 거는 가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가상칠언에서 말씀드렸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때서부터 마리아를 모신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니꺼 내가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갖춰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를 칭송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교회가 자꾸 비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고 교회를 욕하긴 해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문자에는 예수를 욕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미우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욕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새롭게 전도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들의 삶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